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공동기도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되 세상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 땅의 죄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추수의 계절에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있으므로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므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가꾸는 터전이 된 교회가 날마다 불기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싹트게 하는 가정이 하늘의 은총을 증거하는 구름기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으나 높은 성읍을 쌓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세상의 말이 통하는 형제가 있음을 감사하며 서로를 불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흩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통일의 날을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를 건설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건설하는 일이 우선임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하셔서 섬기는 교회가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합병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으로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정성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부활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건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회자로 삶을 살아왔고 40년 이상을 목회하고 은퇴를 하였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도 또 지금도 제가 가장 두려운 성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신방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목사에게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아니면 권사 아니면 집사에게 너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는 것이 참말이냐? 나는 너가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목사인 나에게 한 말이고 우리 장로 권사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두렵기만 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것이 주의 뜻대로 하였는지
늘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과 반대가 되는 또 한 말씀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뜻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심,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 봉독하지 아니하고 13절부터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믿음이 조상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뭐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단계가 2단계입니다. 백세에 얻었던 너희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제사 방법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래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너 하나밖에 없는 너희 아들을 나에게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너를 분명히 믿는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하게 두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 그 3대 종교죠. 우리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 여호와 일의 축복,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이 교회와 그 다음에 철원동 교회는 합병을 하였고, 또 140평의 종교부지로 받은 대지 위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본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철동 교회에서 저를 설교자로 불러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종교부지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 사람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매도 청구를 합니다. 조합에서. 철동 교회는 교회가 없습니다. 땅은 가지고 있대 있는 건물이 무허가로 되어 있어요.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매도 청구가 들어와서 소송 걸린 그때 제가 철동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서 이제 조합과의 뭐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협상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여서 마지막에 조합과 우리와의 판사님의 강제 조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판사님도 그 판결로서 이런 건 할 수 없답니다. 조정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140평을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140평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여서 이 동문교회, 철동교회가 합병해서 교회를 짓는데, 뭐 우리 장로님들 아직 이 교회가 매각이 안 돼서 걱정하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무엇이나 준비해 두셨다라고는 그 신앙으로 이제 함께 그 마무리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럼 여호와 일의 신앙이 뭔지 오늘 전 여호와 일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여호와 일의 신앙은 즉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즉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하고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밋밋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즉시 순종은 말씀이 떨어지면 뜸을 들이지 아니하고 곧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하루 부르셔서 그의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였거든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도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고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향했거든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는 난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물에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죽이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없습니까? 라고든지 이런 대꾸도 물음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 망정에 예밖에 없습니다. 왜라고는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왜와 예는 다르거든요.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독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예, 순종하겠습니다라고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자를 이제 하나님은 바치라고 합니다. 대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이 다르거든요. 원래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제 100세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장성한 청진이 되자 바치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한마디 대꾸도 없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어찌하여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떠한 그 물음 없이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고, 또 이 순종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일에 하는 여호와 일의 신앙은 불순종의 가능이 있으면은 미리부터 그것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은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과 자기 아들 데리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데 자기 아내와 언음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와 이 큰일 났다. 저 우리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자기의 아내 사라와 언어를 하였더라면은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울고 불고 자기도 따라가고 앞길을 막고 해서 방해되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반대될 것이 알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내와도 언어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아들을 종들과 함께 이제 모래산에 3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자 종들에게 명령하지요.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 종들이 예 하면서 밑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종들도 데리고 위에 올라갔더라면은 번제로 드리려고 장작불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묶으려고 하면은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왜 아들을 각종에 죽이려고 하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가로막고 이삭의 결박을 풀고 이삭을 자기들이 뒤로 감추고 하여서 방해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이는데 종들이 있으면 방해될 것을 알고 종들을 산 아래 미리 두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아내와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또 목적지에 와서는 종들을 산 아래 그대로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간 이 아브라함 얼마나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니까 뭐 그리 할 수 있는갑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입장에 대한 대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면은 내 아내와 언을 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밑에 대기시켜 놓고 그 아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막아서 못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종들이 막았습니다. 이런 하나의 그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불순종한다. 내가 불순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차단해 버립니다. 아내도 불순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고 종들도 아래 두고 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핑계도 대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가장 신앙생활의 이건 나쁜 점입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될 것은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이고 바로 이런 신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해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 신앙은 무엇일까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제 앞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먼저는 여호와 이레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할 것이 있다면 미리 차단해 버린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 이삭, 그것은 자기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냥 죽이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칼을 뽑았거든요. 그리고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칼을 아들에게 대지 말라라고는 명령을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대로 아들을 쳤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비로소 칼을 뽑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칼을 멈추게 하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마지막 이 시험에 넌 합격을 하였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너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하기 보고 이게 이와에서 이렇게 왔다.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아들 나도 사랑한다.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해 줄 것인데 왜 그 아들을 내 죽이겠느냐. 그 아들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옆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 무엇을? 어린 양을. 보니까 어린 양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이제 번제로 드렸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모든 것을 자기가 결단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좀 뭘 좀 해봅시다. 여호와의 산 모리아 땅과 같은 땅이 바로 저는 종교부지 140평 받은 땅이라고 기억합니다. 저 140평은 모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땅입니다. 이삭을 바쳐진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종교 부지라고 기억하게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신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리아와 같은 저 140평의 종교 부지에 정말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은 다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건축하겠다고 준비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는 성전을 건축 못하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였거든요. 전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곳은 이미 제가 건축을 하였고, 한 곳은 30대에 경북에 있는 지금의 선산중앙교회를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포에 있는 그 광염교회를 제가 건축을 하였습니다만은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두 곳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저는 표 자체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성전 건축하자라고 정하고 나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염교회도 정말 가난한 교인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건축금 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교인들 건축금 1원도 하지 아니하고 남을 통하여서 육성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것은 피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누굴 통하든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신 것이 전부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빚 없이 교인들 부담 가지지 아니하고 성전을 다 이제 건축하고, 그리고 안에 비품까지도 누굴 통하든지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깨끗이 전부 다 정돈하고 이제 그다음 후배에게 물려주고 이제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김 목사님과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팔리지 않는 데라고 하는데 저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팔려고 하여도 안 팔리지는 거.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또 팔립니다. 매매가 됩니다. 분명히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하나 건축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라고 하는 것만 믿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불순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결단을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철동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1절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각종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정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천국에 저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한력수와 미끄럼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과정과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으면 더욱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